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것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새 집으로 이사 가면 행복할 것 같고, 또 새 차를 사면 만족할 것 같고, 새 직장을 얻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또 병이 낫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새롭게 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보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렵게 내 집을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고 또 은행권에 가서 대출도 받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집도 새 것, 또 벽지도 새 것, 가구도 새 것.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곰팡이가 생겨도 방치합니다. 쓰레기를 조금씩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먼지였지만 나중에는 집안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이 문제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새 집을 얻었지만 새롭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이 하루도 살기 어렵습니다. 배터리가 1%까지 떨어지면 급하게 우리는 충전기를 꼽습니다. 또 100%가 되면 이제 됐다, 그리고 충전기를 뽑는 그 순간부터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또 SNS 보고 인스타를 하면서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면 또 1% 남습니다. 그럼 또 충전하고 또 방전됩니다. 여러분, 배터리는 한 번 충전했다고 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야 하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집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수양회에서 치유 수양회가 어제 있었죠. 치유 수양회에서 눈물도 흘리며 치유도 받습니다. 기도회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되면 다시 원망이 시작됩니다. 다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출소를 합니다.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친구들이 축하해 줍니다. 이제 새 인생 살아라. 모두가 응원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 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그대로, 습관도 그대로, 만나는 사람도 그대로, 살아가는 방식도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간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같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보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새 집을 얻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아주 깨끗한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또 2주일, 집이 잘 치우는 게 좀 많이 어렵다는 걸 또 깨닫습니다. 또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보다 계속 연결하고 있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또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번 치유 수양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를 구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눈물도 흘렸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치유받은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치유받은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회복된 다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10명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10명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심지어는 이방인.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것은요,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9명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믿음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10명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2사람도 아니고요, 3사람도 아니고 10명 모두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9명은 안 돌아왔을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 낫지 않을 줄 알았던 병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만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도 안을 수 있고요, 아내를 만질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너무 기뻐서였을까요? 너무 바빠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플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단번에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새벽 기도에 보이지 않으시는 얼굴들이 보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문제가 생기셨구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시구나. 사업이 어려우면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시험을 앞두면 밤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갑니다. 바로 끊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도 체면도 있고 염치도 있기 때문에 예배는 계속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만 그 횟수가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보다 다시 세상이 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9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성경을 보며 한 가지 참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10명 모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안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사람만 골라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돌아올 사람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 돌아와 감사할 사람만 치유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10명 모두를 치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이후에 선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선물로 주셨지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 원치 않으십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사람 원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명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었냐? 그 9명 어디 갔냐?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9명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 수양에서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래? 치유 받았는데 이제 어디로 갈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니?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이미 10명 모두가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분명 10명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10명 모두 나병에서 깨끗해졌습니다. 10명 모두 제사장에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명 모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9명에게는 하지 않으셨던 그 말씀을 한 사람에게만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구원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몸의 회복입니다. 또 마음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생, 삶의 회복입니다. 치유는 육체를 살립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혼을 살립니다. 치유는 이 땅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보다 더 큰 문제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돈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가족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이 정말 완전한 회복일까요? 병은 나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또 몸은 건강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치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펼쳐져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노예였습니다. 채찍을 맞았고 벽돌을 만들었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 애굽을 떠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치유 수양회나 또 기도회나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원망합니다. 문을 열면 내 눈앞에 보이는 남편, 아내, 또 자식들, 원망이, 불평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시 미워합니다. 다시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시 세상을 붙잡습니다. 다시 죄를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아직 세상에 있는 것이진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병자를 데려왔는데 왜 죄를 말씀하시지? 아니, 먼저 일으켜 세워주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병보다 죄를 먼저 해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보다 죄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병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보다 영혼을 먼저 보셨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더러운 귀신 나간 집이 비어 있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마지막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베데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마음에는 다시 상처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마음에는 다시 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마음에는 두려움과 미움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치유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까지 새롭게 되는 구원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치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영원히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완성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0명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 그냥 감사하기 위해서였을까? 심지어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었는데, 물론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바꾼 것은 몸이 낫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인생을 바꾼 것은 내가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받은 몸보다 예수님의 발 앞을 선택했습니다. 치유받고 만나게 될 가족들, 그들보다 예수님 발 앞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사랑합니다. 건강을 원하고 평안을 원합니다. 응답을 원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축복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이냐? 사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축복이라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면 축복이 있어도 또는 축복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명은 건강한 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건강도 얻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건강만 얻고 예수님을 잃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얻고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는 삶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치유생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치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 그 눈물 이후의 삶이 중요하구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회복되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는 행복 치유 수양이나 기도에
그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번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의 이야기, 치유받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슷비슷한 사람, 반복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눈먼 바디메오, 혈류증 여인, 중풍병자, 삭개오, 또 사마리아인.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을까요? 단순히 병만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치유 이후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또 그런 제자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많은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치유보다 그 이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가족 여러분, 이번 치유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제 나를 전하며 함께 살아가자.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모시고 함께 나아가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멘. 치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는 병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 10명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10명 모두 인생을 얻었습니다. 10명 모두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무거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2000년 전 9명에게만 던지신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일 겁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늘 주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다시 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은혜 받은 이후에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고쳐줬는데 감사하러 안 와서 서운하신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9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얻었지만 가족도 만났을 것입니다. 일도 다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이후의 삶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단순히 몸만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회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은혜만 받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은혜를 베푸신 주님과 평생 동행할 것인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진짜 목적은요, 병을 낫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상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라고 믿으시는 우리 배대가족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저 평안하게 살아가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라고 회복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발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일 것입니다.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걷고, 다음 주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걷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하고, 상처받은 영혼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셨으니 이제 제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남은 인생이 주님만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